사무엘상 2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참 그는 우직하게, 때로는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무직하게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하찮은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일이라고 그는 여기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요, 또 골리앗과 같이 큰 장수와 싸울 때도 무섭고 떨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블레셋 민족과 같은 큰 민족과 싸울 때도 그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그는 그 삶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순종하며 감당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순종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 뭔가 삶 가운데서 좋은 일이 매일마다 열려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다윗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순종하고 일을 감당하지만 매일마다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하찮은 일을 감당할 때도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자리에 초청받지도 못하고요, 남들이 벌벌 떨고 있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맞서서 싸우고 나서도 그는 사울의 시기를 받으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민족을 도와줘도요, 그 민족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고 일을 감당해도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텐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해도 왜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마다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요, 이 삶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일들을 풀어내는 해석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도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이 강당에 세워놓으면 저보다 말씀을 더 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간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을 이겨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당했는데 그것이 잘 풀어지지 않을 때에 원망할 수 있을 때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요, 이 사울로 인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오지랖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지방의 이 블레셋 민족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귀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줘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와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그일랏 지방에 가서 쳐들어온 블레셋 지방 이 사람들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에요. 하지 마십시오. 당신 코가 석자입니다. 그들을 도와줬다가 당신의 위치가 발각되어지면 다시는 죽게 되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합당한 말이지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합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을 받고 그일랏 땅으로 가서 블레셋 민족과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400명의 민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셨으니까, 또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그 그일랏 지방 사람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 그 마음이 찾아오니까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일랏 지방을 구원해 주는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따라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결과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게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랏 지방에 찾아온 이 침략해온 이 바벨론, 어디죠? 잠시만요. 블레셋 민족을 이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찾아와요.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바로 그일랏 지방 한 사람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일러바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곤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결과도 좋게 나왔고요, 많은 것이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 이후부터 말씀을 쭉 살펴다 보면은 다윗이요 10광야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고 결과도 좋게 나왔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은데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요 또다시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도, 나에게 찾아온 그 어려움까지도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 다윗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지칠 대로 지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무슨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요나단을 보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실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 요나단을 보내주셔서요 그 넘어져 있는 다윗에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가 한 방의 일을 끝내주셔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끝날 것 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문제를 허락해 주시는 거,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삶 가운데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과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자꾸만 흐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고요? 문제가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어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한 가지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그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렇고요, 미갈이 그랬고요, 심지어 사무엘 또한 그가 도망 다닐 때에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내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또 반대로 나의 도움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있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 낙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다윗이요, 10광야 숲을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일날을 구원했던 다윗이라면, 지금 숲을 가운데 숨어져 있는 그 다윗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초라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선한 동기로 그들을 구원했지만 자신은 이제 다시 한번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숲을 가운데 숨어있는 초라하고 비참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은혜, 또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배불리 세워가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냥 잘 될 거야, 어쩌다 그렇게 됐어, 내가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치 숲을 가운데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했던 그 다윗에게 숲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했던 요나단과 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그 숲을 가운데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나단이 어떤 말로 다윗을 일으켜 세웠을까요? 저는요, 그 두 가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은 어떤 말로 다윗을 세웠냐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과 17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은 어떤 겁니까? 현재 자신 가운데 있는 다윗 너 눈앞에 보이는 그 고난에 너무 몰입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있게 의지하는 것, 그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 되어도 힘있게 의지하고 안 되어도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그 삶을 의지하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는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서, 자녀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요,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있는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내 삶을 채워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일 텐데, 오늘 그 두려움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나단을 통하여서 낙심하고 있고 광야 숲을 속 가운데서 그 낙심의 자리를 요나단을 통하여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민족을 통하여서 이 그일라를 구원하셨던 그 다윗의 은혜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27절과 28절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신실하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7절과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23장 초반절에 자신의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지방에 쳐들어온 블레셋 민족을 무찌르기 위해서 그 다윗이 가지요. 그리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받은 고난에 순종했던 그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죽이러 코앞까지 찾아왔던 그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이 옵니다.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 묶였던 그 고난이 블레셋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이것이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블레셋으로 묶여졌던 그의 삶이 블레셋으로 풀려져서 눈앞까지 찾아왔던 그 사울을요, 급히 돌려서 자신의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요나단이 했던 그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내일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바로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현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신의 삶에 만족함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전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많은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것에 반대로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만 연약해집니다. 자꾸만 낙심도 잘하고요, 자꾸만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소망을 말하십시오. 낙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너는 왜 누구 닮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는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이 선포했던 그 소망을 통하여서 믿지 않고 또한 언제 교회 나와야지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요나단이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요나단이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현재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다윗은 숲을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낙심했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보내주셔서 절망의 십광야의 수풀이 아니라, 낙심의 장소인 그 수풀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수풀로 바꿔주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 수풀의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수풀 가운데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단과 같이 직접 그 숲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힘있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해서 절망의 수풀이 아니라 은혜와 소망의 수풀로 바꿔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삶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십광야의 숲을 가운데 숨어져 들어가는 낙심의 자리로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낙심의 장소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수풀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받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진짜 요나단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의 속해져 있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함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새벽에 귀한 물질 가지고 나온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물질에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좋은 것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또한 이영훈 목사님과 황성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주일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고난의 숲풀이 아니라 은혜의 숲을, 소망의 숲을 되게 하여 달라고 가지고 나온 문제 놓고 오늘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